말씀은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축복받는 비결. 아멘. 여기 축복받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축복받는 비결이 숨어 있어요. 뭐라고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복받을 바로 이제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복받기를 원해서 복자를 눈에 보이는 데마다 복자를 쓰면서 또 복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은 반드시 복받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는 순서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먼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다음에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여기 32절부터 이렇게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딱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한 거예요. 준공. 이제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캐와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장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당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의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해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자, 이 모든 것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순종해서 다 하나님 앞에 완성을 시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빌어라. 그래서 복을 빌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판단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축복기도 해달라 부탁하는 거,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성도를 축복 주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도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그 축복은 반드시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해야 된다는 말. 그런 성도들도 잘 아는 말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법임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을 받기 원하면 먼저 내가 주의 명령대로 열심히 행해야 한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원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계셨습니다. 400년이나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보시고 계시면서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일을 하신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400년 동안 얼마나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시고 다 아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보시는 거, 아시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르짖는 것만큼 하나님 못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거는 부르짖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실 수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르짖는 것만큼 하나님이 못 하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당신이 부르짖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감각에 우리 부르짖는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감각에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했죠. 어떤 유다인이 적들이 다 남유다를 포위하고 우겨 싸움으로 너무나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유다인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적들을 물이 흩은같이 쳐버렸다. 물을 흩은같이 쳐버렸다. 수많은 적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감각이 전달이 되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구나.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다 알고 있어도 내가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말씀. 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자, 감각 전달의 가장 좋은 방법이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때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된다. 아멘. 첫 번째는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70명으로 시작되었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70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기근 7년 그 환란일 때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야 돼요. 그때 흉년 2년쯤 됐을 때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그 애굽의 창고문을 열고 거기서 곡식을
파는 이가 자기네가 옛날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를 남겨놓기 위해서 미리서 뭐요? 멀쩡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들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감옥에서 이제 썩었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 요셉을 이제 하나님 다 단련해 보시고 이젠 들어서도 되겠다 싶을 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유일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전 세계의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그때 그 동생 야곱이 요셉이 거기에서 그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다 이민을 가죠. 이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 때문에 고센 땅 분양을 받게 되고, 그리로 이제 요셉의 그 아버지의 모든 형제의 가족들이 그때 내려올 때 70명이었어요. 70명의 가족이 내려왔는데 그들의 수가 이제 아주 번성해서 300만이 찼습니다. 400년 동안에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30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줘도 되겠다. 가나안의 7족을 저들이 이제 무찌르고 그 약속한, 그 조상의 약속한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누릴 수 있을 만큼 숫자도 되고, 모든 것들이 맞춰졌을 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 앞에 3달 됐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의 때가 덜 됐든지 뭔가 꼭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게 덜 채워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와 약속과 부르짖음,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셔도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때와 약속과 부르짖음과 이게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휴거 성도들을 입주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문제투성이로 어렵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자, 우리를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등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져 버려서 이 휴거에 올라가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휴거 성도들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문제가 그냥 잔뜩 있고 이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약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간 것은 복이다. 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과 택한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고를 주셔서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여라. 애절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 귀에 들린 대로 복도 주고 들린 대로 심판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심판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기에 복받을 말을 해야 돼. 아멘. 복받을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섭리의 기한이 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급박한 시간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가장 복받는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져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종이 보고 합당하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든 것은 우리 성도들, 주의 종은 복을 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함부로 복 빌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복 받을 그릇이 아닌데 자꾸 주의 종이 주여 축복합니다,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괴롭다 그 말이. 근데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서 아주 그냥 꺼리낌 없이 복을 줄 수 있는데, 아직 복 받기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게 씻지 않는 것들이, 고치지 않은 것들이 잔뜩 복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주의 종이 무턱대고 거기다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비는데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의 준비된 그릇과 또 복을 비는 자 주의 종과 복 주실 하나님이 이렇게 삼각관계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맞아떨어지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럼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은 지금 우리한테 부르짖으라 계속 말씀하죠. 지금 휴거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성령님이 교회 신부 데리고 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랑한테로 결혼식장으로 탁 데리고 가려고 하는 교회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시간이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그 찰나에 있으니까, 요때 우리가 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무엇을 놓고? 나의 가족 영혼을 놓고, 내 민족의 영혼권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요때 영혼 주수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구라도 그 중보 기도 안에 들어오면 이번 유거 때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휴거받기를 원한다. 아멘. 한 사람도 대할란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다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식구라도 더, 하늘 백성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민족 다, 저 북한의 백성들 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각 나라의 중동에 아랍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이번에 휴거시켜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일을 못하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도 보혈로 씻겨놓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그저 네가 크게 나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하마. 이렇게 아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감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어서 엘림을 위하여 벌떡 일어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